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음, 온라인으로 듣던 이곳에서 듣던 나중에 녹화로 듣던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다니엘서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책인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삶에서 이렇게 다니엘에 적힌 이야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나 스스로의 수준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제가 자주 반복하는 내용인데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위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좀 더 많이 찔릴까요? 레위기를 해석할 때 평신도가 조금 더 많이 찔릴까요? 아니면 목회자가 조금 더 많이 찔릴까요? 목회자가 조금 더 많이 찔릴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 이런 직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맞아, 나도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게 다니엘서는 어떤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냐면요, 다니엘은 물론 귀족과 왕족 출신이지만 평신도예요. 우리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리저리 험한 꼴을 당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게 다니엘서 앞부분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건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이야기랑 설교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다 막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타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는 본격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기 위해서 적힌 책이 다니엘서고, 실제로 이 다니엘서가 자주 읽혀졌던 시기가 교회 핍박 시기예요. 다니엘서는 가장 먼저 번역된 책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핍박 시기에 성도들이, 교회가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의 회당을 잃어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 할 때 이들과 같이 믿음을 지켜야겠다라고 본을 삼았던 자들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구나,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는구나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구성은 어떻게 잘랐냐면 6절 그리고 7에서 12절 그리고 13에서 15절 그리고 16에서 18절 이렇게 소단락을 나눠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번에 했던 것과 아주 특별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하려면 한 두세 절밖에 되진 않아요. 그래서 길진 않지만 다만 그 두세 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굉장히 우리의 숨막히게 하는 어려운 내용들이 앞에 깔려 있죠. 자, 8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8절이죠. 미안해요. 잘못 적었네. 8절, 9절에서 12절 이렇게 가야죠. 네. 8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기도 하지만 목적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봐야죠?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러면은 어디를 봐야죠? 내용의 앞을 봐야 돼요? 뒤를 봐야 돼요? 앞에를 봐야 되죠. 그럼 앞에를 보여드리면 앞에가 어떻게 끝나냐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사람이 절하는 모습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절하는 그때에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절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다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딱 오직 3사람만, 같은 국가 출신 3사람만 그들이 모두 다 하는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좀 덜한 현대 시대에도 이들이 척 봐도 왕따 당하지 않겠어요? 척 봐도 앞으로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근데 다니엘은 어딨냐? 여기서 다니엘의 소재가 불분명해요. 뭐 학자들은 다니엘은 왕이 다른 일을 맡겨서 어디 갔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 성경은 다니엘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은 이 금신상에 절하는 곳에 초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새 친구들이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리더가 있고 신앙의 선배가 앞에 있어주면 좀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솔직히. 왜냐면 그게 친구건 같은 무리라 할지라도 신앙이 두드러지고 뛰어난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1장과 2장처럼 야 우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맞지, 이러면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새 친구만 남은 거예요. 이들도 믿음이 좋았겠죠. 그러나 리더격인 다니엘이 지금 부재하잖아요. 자, 그때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출신들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방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유대인은 아예 다른 민족 사람이고 느부갓네살 왕이랑 같은 민족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란 단어가 아람어로 구브린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부렸다랑 발음이 똑같아요. 구부린이란 뜻인데 이 우리나라 의미랑 다르게 귀족, 왕족, 직책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구부렸다라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부린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약간 오역이죠. 갈대아 귀족들이, 갈대아 직책을 맡은 자들이 와서 왕에게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 앞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갈대아 술사들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왕에게 그 세 사람이 들켜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보다가 저 세 사람은 왜 절을 안 하는 거야? 이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왕은 안 봤어요. 아직 몰라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었던 일을, 이런 거죠. 모두가 다 회식 자리예요. 부장님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꼭 옆에 있던 대리가 나를 콕 집어서 지목하면서 너 왜 안 마시냐? 너 때문에 분위기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너무 얄밉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같은 현실에 처했다. 그러니 여기서는 무슨 싸움이냐면, 직책이 올라간다고 너희들의 삶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책 있는 자와 직책 있는 자 간의 싸움이거든요. 이들이 눈에 띈 이유, 이들이 금신상을 만드는 이곳에 초대된 이유는 그들이 2장 말미에 보면 다니엘이 훌륭한 해몽을 해내고 훌륭한 해몽을 해냄으로써 다니엘의 요청으로 그들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얻었기 때문에 직책이 있는 사람들만 모인 이 세레모니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직책을 그럼 안 갖는 게 좋았나? 안 가졌으면 2장의 지혜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텐데요. 그럼 지혜자가 안 되는 게 좋았나? 지혜자가 안 됐으면 1장의 음식 문제 때문에 죽어나갔을 텐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가장 바닥에서도 죽음의 위험이 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죽음의 위험이 있고 올라갔더니 그곳에도 죽음의 위험이 있더라. 한 나라를 평정하는 가장 높은 위치인 다니엘도 나중에 어디로 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서는 이 바닥부터 위의 계급까지 유다 백성에게 닥친 죽음의 위험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너희가 국회의원이든 낮은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핍박을 하냐?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핍박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대학생들한테 핍박당할 거고요. 사역자들은 사역자들한테 핍박당할 거고요. 교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해서 위에 보고가 될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있거든요. 참소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고소를 한 거죠.
고소미를 먹였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참소를 하는데 이 참소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참소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로 쓸 수도 있잖아요. 3명밖에 안 되는데. 혹은 이제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누구에게 참소했다 그래요? 8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참소했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성경은 이 문제를 민족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민족적인 문제다.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할 거냐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참소하니라, 고소한 이렇게 기록할 거라는 거죠. 분명 3명이고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동일한 일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만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들이 그들을 참소하는 이유가 근본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본질적으로 자기랑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인인 걸 밝혔을 때 공격하는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안에서가 핵심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소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소하다는 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아람어에서 나만 재밌을 수 있는데 조각조각 나눠서 먹다 이런 뜻을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후대에 법적 용어로 바뀌면서 우리가 아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조각조각 나뉘어 먹다,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비유컨대 많이 쓰이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짓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나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조각조각 씹어먹고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음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자,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신고 못해서 안달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조각내려고 할게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공격하는 것, 다니엘서의 친구들에게 공격하는 방식과 지금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왜? 마귀의 성품이 변한 적이 없으니까. 신앙인은요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요.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고발을 당할 거라고 해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삼켜질 위험에 놓일 거라고 해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도 고소당하고 고발당하셨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처해진 운명이에요. 성경은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자, 그럼 그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냐? 우리가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좀 볼 건데 참 다니엘서를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역할이냐면 2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왜 시작됐냐면 이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왕에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려줘요? 첫 번째로는 왕의 위엄, 왕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진짜 왕이 누군가를 둘 다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이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떤 형식을 많이 보여주냐면 에스더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포르기에 적힌 글들은 일반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굉장히 잘 묘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왕은 원래 이렇게 대하는 거야. 니네가 하나님을 개무시한 거야.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왕을 대하냐? 그들이 함부로 왕을 안 대해요. 왜냐면 이들이 뒤에 나가서 이런 흔적이 있는데 왕이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좀 총애해요. 아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잘못 건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위험해요? 본인들이 위험하잖아요.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표현이 이제 친구들이 부르면 친구들이 이 표현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하들이 왕에게 엄청 잘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자, 이거 왜 중요해요? 모르겠죠. 그냥 첫 번째 의미로 중요한 건 친구들과 대조되는 의미로 중요해요. 그들은 왕에게 굽신거리고 친구들은 당당히 신상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죠. 두 번째 의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성경이 반복해서 적어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도 자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잘 대접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온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하면 네 열심히 해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시킨 일에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싸우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왕들을 경험시킨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싸움 한단 말이에요. 야, 네 교수님한테 그렇게 메일 보내냐? 근데 나한테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이런 거예요. 네 직장 상사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근데 왜 나한테는 왜 그러냐? 네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못 대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 난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야, 세상 사람들도 느부갓네살한테 잘한다. 일단 이거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아, 왕이라는 건 원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럼 진짜 왕인 여호와를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상세히 다루는데 10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법이 이런 얘기죠. 무섭죠. 이렇게 오면 되게 무서워요. 교회도 이렇게 공격 오는 거 되게 많아요. 건축법이, 주차법이, 무슨 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거든요. 큰 문제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문제를 키우고 공격이 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교회도 그러고요. 제가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교회마다 그래요. 말을 안 하고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삶도 그래요. 법으로 치고 들어오고 시비를 들어와요. 경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고소를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정당하다 이거예요. 우리의 끈은 정당하다. 우리의 주장은 정당하다. 두 번째, 모든 악기와 모든 사람을 강조해요. 10절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쟤네만 안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쟤네가 반동 분자예요. 쟤네가 분란 일으키는 새끼예요. 기독교만 문제야. 다른 종교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문제야. 똑같아요. 기독교만 지랄이야. 그리고 나서 강조하는 말들이 뭐냐면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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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을 엄청 강조해줘요. 왕을 높이는데 도가 텄죠. 이들이 섬겼던 신상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12절에 보면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극명하게 종교적 제의가 들어갔을 것으로 봐요.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피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뭘 보면서 느끼냐면 올림픽 보면서 느껴요. 개막식을 보는데 너무나도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기독교를 극명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스타에 올라와서 전 봤거든요. 인스타나 SNS 게시물에 오면 가끔 전 댓글을 들어가 봐요. 뭐라고 달려있는지 아세요? 한국인이 느끼기에도 거부하고
욕하거든요, 한국인들도. 근데 많은 댓글에 어떻게 달렸냐면 기독교를 같이 욕해요. 참 신기하죠. 그 정도로 잘못했잖아요. 이거 약간 모욕적인 거잖아요. 그냥 최후의 만찬을 그렇게 하는 건 일반 사람의 상식으로도 명화를 훼손시키는 행위니까 모욕적인 행위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을 법한데, 기독교인을 상관없이 기독교는 저런 말 들어서 싼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레모니에는요, 사상이 들어가요. 조심해야 돼요. 문화가 우리를 선도해요. 조심해야 돼요. 아카데미 시상식, 무슨 어워드, 축제, 올림픽. 올림픽은 물론 좋은 정신이 있어요. 세계 1, 2차 대전 때 국제적인 그 자기 나라만, 민족만 중시하던 싸움을 좀 완화시키고 사랑과 평등을 외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올림픽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알아요? 그 권력의 중심적인 것에 반대하자는 취지에는 종교가 있는 거 알아요? 올림픽에는 종교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종교도 사상도 민족도 상관없이 라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림픽에서 규제를 안 때리는 거예요. 올림픽 사상과 어긋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왕을 높이고 그냥 왕이요, 당신은 훌륭한 왕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였으면 사실 그닥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뭐가 엮여져 있냐면 종교적 제의와 왕을 높이는 게 엮여져 있는 행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엎드릴 수 없었단 말이죠. 여기도 유다 사람들이란 말에 구브린, 아까 전에 이 단어가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도 특정한 유다 직책 있는 사람들,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목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 권력자들이란 말을 쓰는 걸 봐서는 뭐가 있냐, 그들 안에 시기가 있었다는 걸 드러내죠.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봐봐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억울한 거죠. 아씨, 저 유다 놈들이 뭔데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 야, 유다 놈들이 뭔데 그렇게 높은 직책을 차지해? 외국인 노동자면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삼성 IT 업계를 주름잡고 우리나라 대학 온 사람들은 공장 가야 되는 꼴인 거예요. 싫은 거죠. 이해되지 않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할 만하지 않아요? 어디 한번 책이나 잡혀보자. 근데 대놓고 법을 어겼네. 너네 한번 죽여봐라. 똑같아요. 기독교인이든 나발이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우린 전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고하지 있지 않아요. 세상이 지극히 돌아가는 방식을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무한도전인가? 아니면 유퀴즈였나? 유퀴즈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상금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탁 치면서 하나님이 좋냐? 이렇게 하는 이 짤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요? 네, 동일하게 기독교를 공격하는 톤으로 써요. 난 저래서 싫다. 저건 무례한 거다. 난 이 두 가지 아까 전에 올림픽 사건과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해요. 프랑스도 무례했잖아요. 그죠? 종교한테. 여기도 그래요. PD한테 무례했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그 사람한테 너무 대놓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닌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왕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거늘 왕이 다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괘씸하지도 않습니까? 이 소리예요. 왜? 스스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괘씸하고 억울하게 느끼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세웠어. 야, 내가 회사 시스템 다 세웠어. 야,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이거 이런 거 했어. 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애들이 괘씸하잖아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두 가지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왕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허영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신하들은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왕인 걸 알아요. 우리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근데 이 상황에 놓이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피할 길을 내달라고 어떻게든 사바사바 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고발 내용은 3개예요. 이들이 고발한 내용, 첫 번째, 법적으로 틀렸다. 절하라는 명령을 어겼다. 이건 위법이다. 두 번째, 은혜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독특한 고발이에요. 자존심을 긁어요, 왕에. 우리도 그렇죠. 기독교가 그렇게 큰데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 똑같이 고발해요. 쓸데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도 고발은 그래요. 세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3가지가 겹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무시무시해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랑 달라.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두는 게 없어. 그리고 법의 꼬투리가 잡히네.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까요?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이고 그럼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얘기 듣고 자존심이 긁혔나 봐요. 그래서 노하고 분해요. 여기서 노하고 분하다, 부들부들 떨다, 얼굴빛이 바뀌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 막 노르락 흐그락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새끼들 던져 죽여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 위에서 명령할 때는 즉시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던져요, 안 던져요? 안 던져요. 걔네들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해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느부갓네살 왕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총애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함정을 파가지고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척살할 기회를 여는 장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지금은 명백히 죽여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 사실이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성격이었으면 괜찮겠지만 앞에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판단하고 포악한 왕으로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총애했던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위에 있던 고발이랑 좀 차이가 됐어요. 야 너네는 은혜를 갚지 않잖아, 왕이 세웠는데 사회에 환원하지 않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그들은 실질적으로 엄청 충성했을 거예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데 열심을 다했을 거예요. 왕이 아끼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자, 왕한테 끌려가요. 걸렸다. 됐다 그냥. 우리 이제 풀무불 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3명이서 가. 야 어떡하냐? 야, 다니엘 어딨냐? 야 어떡하냐? 야, 우리 다니엘이가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막 이러면서 갔어. 간데 왕이 야 너네 사실이야. 야,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기회 줄게 라고 말한다면 주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 제발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시옵시고 이 험한 골짜기를 벗어날 길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가자 풀무불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거잖아요. 어떡하죠? 큰일 나네. 걸렸네.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진짜 교회 진짜 지키려고 어떻게든 했는데 이거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일 반드시 내가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딱 봤는데 상사가 야 내가 기회 한번 줄게. 지금 빨리 절해. 그럼 내가 넘어가 줄게. 야, 이 상사가 이런 상사가 아닌데? 이 상사가 우리 사람 쳐 죽이는 놈인데?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나이스 스고이 할 수 있잖아요. 없어요? 나만 또 쓰레기지 또.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또 이런 표현을 써줘요. 왕이 노아에서 끌어오라고 해요. 끌어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디에 서냐?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라고 해요. 이제 왕의 앞이란 표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왕의 위엄. 왕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왕의 앞에 설 때마다 자꾸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왕의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면 계속 보여주는 거죠. 왕의 앞에 서면 죽을 일이 생기고 왕의 앞에 서면 죽을 일이 생겨요. 또는 왕이 앞에 서면 갑자기 승진을 해요. 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왕이 앞에 선다는 건 우리를 높여주는 자리거나 왕이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죽을 위해서에 처한다는 것.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런데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사실이냐? 오해는 없냐?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미 이제 아끼는 태도가 보여죠. 그리고 15절에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하면 좋겠어. 그러나 이 기회를 주는 것 안에 왕은 그들의 신을 모독하는 말을 같이 해요.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네들을 푸른 불에 건져주냐 솔직히. 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먹고 살게 해주냐. 이런 거예요. 어렵게 취직을 했어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이직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한 사장님이 나를 은인처럼 구해줬어요. 집안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기독교인으로서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도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런 걸 못할 것 같겠습니다 하니까 누구누구 대리 좀 눈 감고 넘어가. 솔직히 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내 집안이 풍비박산 나더라도, 내 백성이 아장 나더라도 내가 책임진 게 많지만 나는 다시 가난할 것입니다. 아니면 주일이지만 술자리 뛰고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왕의 말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건져줄 수 있잖아. 한 번만 하라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라는 말을 하면서 즉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말인데 이거 보통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상에게 돌이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묘하게 써놨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나를 섬겨라 라는 말은 원래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우상에게 돌이켜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신성 모독을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되는 게 이 악기들의 나열이에요. 그죠? 저번에 설명했던 나팔, 피리, 수금, 삼금, 앙금, 생화가 모든 악기. 악기들은 왜 그렇게 계속 나열을 하는가? 악기들은 그 왕의 세레모니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악기들과 이 신상은 조금 엮여져 있는 단어가 좀 달라요. 신상은 장소를 대표해요. 그곳에, 신상 앞에, 신상에게 라는 어떤 장소를 대변한다면 악기들은 뭘 대변해요? 시간을 대변해요. 악기들이 울릴 때, 그때, 그리고 즉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뭘 다스리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요? 그들의 행동을 다스리고 싶은데 그들이 가는 장소와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생명을 느부갓네살 왕이 쥐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시간, 내가 다스리는 공간, 내가 다스리는 방법대로 내가 다스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방법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새 친구예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해요.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대항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힘이 없는 것 같은 거기에 남아있는 3명의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인드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왕에게 증명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장소와 시간과 생명을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 빼앗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도구거든요. 어떻게 절하라고 해요? 15절에 보면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즉시 너희를 던져 넣을 거라 그래요. 이제라도 준비했다 절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똑같지 않아요? 회개해라. 그리고 즉시 순종해라.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만약에 절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몇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겨라, 내 시간과 내 장소와 나를 해라 할 때는 말 더럽게 안 쳐줬더니 이 새끼들이 세상 왕이 겁주니까 쫄아가지고 쟤한텐 절해?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세상과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온전한 통치자를 인정하는 방식은 비슷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통치 방식이 은혜예요. 주신다고요. 그냥 내가 줄 테니 섬겨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테니 순종해라. 은혜를 먼저 너에게 줄 테니 너희 섬겨라. 자, 왕의 방식은 뭐죠? 두 가지예요. 기브 앤 테이크와 공포 통치예요. 원래 기브 앤 테이크가 공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밑에 있으면 참 어렵죠. 이런 거랑 똑같죠.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다고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결혼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상대편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준비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상상력 있죠? 좋아요. 자, 상대편이 있는데 상대편 부모님이 엄청 잘해주고 집도 대주고 뭐도 해주는데 이 사람 마인드가 사업가 마인드야. 기브 앤 테이크야. 좋아요? 그만큼 뱉어야 되는데, 그만큼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기뻐요? 안 기쁘다고요. 이게 공포 통치예요. 세상이 하는. 세웠잖아. 내가 니 건질 수 있잖아.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니네 집 대주잖아. 내가 니네 집 빼면 니네 집도 없잖아. 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 협박하지 않는다고요. 협박하지 않으니까 막 빌잖아요. 제발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아들 보내서 막 죽이고. 똑같이 통치를 섬기는 방법은 똑같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방법은 똑같다고요. 돌아가고 순종하고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드리고 그건 동일해요. 사람한테 하나. 여러분 어차피 그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여러분 공간을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의 목숨,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안 그래요? 똑같다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근데 세상은 공포를 통해서 다스린다고요. 그럼 이들이 왜 이 공포에 안 넘어갔을까요? 요한일서 4장 17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구절이니까 한번 펴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들한테 걸렸던 말이 있죠. 너희 신들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한다. 탁 걸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가, 도리어 왕의 말이 그들을 더 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사랑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우리와 같은 부활신앙이 높지 않은 때였어요. 이들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하지 않아도 죽겠다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구원하실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인가 기회인가 고민할 수가 있어요. 왕이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는 피할 길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기준점이 이거예요. 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실까. 여러분의 유익이나 여러분의 안전이 기준이 되면 분별이 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도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이제 분별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그냥 죽으면 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세 명이 판단이 쓴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6절부터 18절인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뻔뻔한 대답이 진짜 웃겨요. 이르되, 자 봐봐요.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이여 왕이여 이랬던 거 알죠? 16절 보여줄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물론 17절에 왕이여라고 해요. 근데 이 새끼들 미쳤어요. 누가 막 나가는 거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거예요. 야 진짜, 야 내가 아니면 너네 못 건주잖아. 기회 줄게.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왕한테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지? 대답하지 않겠다,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소리예요. 친구들은 왕이 그들을 끌고 올 때, 아니 신상 앞에 서 있었을 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왜?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동사에 인칭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성형 단수 동사 아니면 그녀가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1인칭 복수가 동사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한 번 더 끄집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동사만 봐도 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를 한 번 더 써준다고.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우리가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 명이서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세 명이서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세 명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야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신경 안 해요. 무슨 말이죠? 이들의 고백이죠. 죽음이 배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배신할 바엔 죽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잘 해내느냐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건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호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나님 그래도 내 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두 가지를 설명해주는데, 첫째, 왕이 말했죠. 내가 너네들을 건질 수밖에 없잖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아닌데요? 하나님 건질 수 있는데요? 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불행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밖에 없어. 이 직장밖에 없어. 이 상사밖에 없어.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생각할 때 불행해져요. 느부갓네살밖에 나를 지금 건져줄 수가 없네. 이러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어. 너가 아니어도 돼.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많아. 너가 아니어도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더 놀라운 점은 사실 17절이 아니라 1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고 성품이 있는 분이고 계획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절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승리했던 방법이죠. 그들은 무력으로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없고, 지혜로도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없고, 힘으로도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없고, 제도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선포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승리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그들은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몸은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거라 말해요. 너희 몸이 개박살나고 살이 묻어질 수 있을 거라 말해요. 영생을 얻었대요. 안 빼앗긴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이 다가 아니란 소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자는 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원망스럽기도 해요. 억울하기도 해요. 이 땅 못 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돌아보니 다시 하나님 앞이고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죽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삶에 불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즉시 풀무불에 던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뭐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믿음의 승리의 현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자기 걔네들이 왕이란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손가락 빨고 누가 싸우길 원해요? 주님 싸우시옵소서. 이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야 세상이 자기네들 왕이란다. 너희가 가서 증명해라. 너희가 나의 무기가 되라. 너희가 나의 말이 되어라. 너희가 나의 모습이 되어라. 가서 나를 향한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어도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역할이에요. 최초의 순교자죠. 한 목소리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들. 세상에 유대인들이 끌려갔어요. 세상에 교회가 끌려가요.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요. 거기서 고난 안 받을 거라고 하신 적 없어요. 안 억울 거라고 한 적 없어요. 고발 안 당할 거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믿음을 증명할까? 누가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까? 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해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누가 내 사랑에 보답할까?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놓는 그 자리, 느부갓네살 왕 앞의 자리, 고발하는 자리에 서니까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 하였으니 두려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만 보고 하나님의 명예만 보고 그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둘로스 한 지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